성경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이사야가 선지자들에게 외치라, 전하라는 명령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가지를 이제 전하라고 했는데, 위로하라,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 평탄케 하라. 위로하라는 것은 이제 회복하실 왕이 곧 너희들에게 오실 거니까 좌절하지 말고, 절망 가운데 있지 말고, 이제 소망을 갖고, 그 위로를 그들에게 이제 전해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그 왕이 오실 거니까 더디 오지 않도록, 주님이 오심에 어려움이 없도록 너희들이 교만한 마음은 낮추고, 또 이 깨지고 상하고 좌절과 수렁 가운데 있는 마음은 소망을 품고 너희들이 평탄케 해서 주의 오실 길을 이제 고대하고 소망하고 영원하고 그리고 기다리라. 그런 말씀을 이제 전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또 다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전해라, 가서 전해라, 이렇게 두 번째 메시지를 하다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6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6절을 보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말하는 자라는 건 선지자죠.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얘기한 겁니다. 외치라고 하니까 이 선지자가 또 무엇을 외치면 됩니까? 어떤 거를 내가 외쳐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그러니까 묻는 거죠, 하나님께. 무엇을 내가 또 외쳐야 됩니까? 지난주에 위로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전했는데 또 뭘 전합니까? 그러니까는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그거를 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5월, 여러분들 이 5월은 꽃의 계절, 얼마나 많은 꽃들이 피어나는지 모르죠. 우리 교회 앞에도 장미가 이렇게 피었는데 참 이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풀과 꽃의 특징이 있죠.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고 시들어 버리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앞에 화단에 있는 장미꽃을 너무 이쁘니까 이거를 계속 볼 수 있게 노력을 아무리 한다고 한들 시드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모든 육체가 풀이라는 거는 우리 육신이 풀이라는 거고, 이 육신 몸만 풀이 아니라 이 육신이 하는 모든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이 몸을 갖고 돈도 벌 수 있고 명예와 지위를 쌓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남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만지고, 이 몸을 가지고 만지고 누리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이 풀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이사차는 연구차를 따라가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사차는 연구차를 따라가지 않는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그 연구차에 실려가는 고인이 살아생전에 어떠한 일을 했고 어떠한 거를 가졌고 어떠한 거를 소유했다고 한들, 그 소유했던 그것들이 연구차가 갈 때 그거를
그 짐들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돈과 모든 그런 소유한 것들이 뒤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육신은 풀과 같은 거예요. 인생에서 우리가 남들에게 탄성을 만들어내고 감탄을 자아낼 정도의 일을 해낸 자랑거리가 뭐 있다고 해도 6절처럼 들의 꽃과 같을 뿐이라는 겁니다. 꽃이라는 거는 인생이 만들어낸 아름다움이에요. 사람들이 보면 와, 야, 대단하다 저 사람, 부럽다, 얼마나 좋을까 라고 여기는 것들, 그것이 꽃과 같은 거죠. 인생의 꽃. 근데 그 꽃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7절을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무성하게 자라죠. 한창 자랄 때, 한창. 지금은 뭐 농사 짓는 분들이 제일 힘든 것이 잡초 제거하는 거죠. 지금이 막 자랄 때예요. 근데 이렇게 자라던 풀들이 늦가을이 되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뽑은 것도 아니고 약을 뿌린 것도 아닌데 알아서 죽어버립니다. 꽃이라는 것도 일시적인 거예요. 금세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사람의 인생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 7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원인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를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을까요? 왜 인생은 시들고 인간이 만든 모든 거는 떨어질 날이 오게끔 왜 만드셨냐는 거예요. 왜? 그것은 성경적으로 그 원인을 추적을 하자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는 인간에게는 죽음이 없었어요. 인생을 우리는 고통이라고 그러죠. 인생은 고통이다. 불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고라고 그러죠. 인생은 모든 게 고행이고 고통이고 번뇌고. 그런데 이 인간의 삶에, 원래 인간의 삶에는 고통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병에 걸리지도 않았고 아프지도 않았고 그리고 우울하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았습니다. 원래 인간의 원형,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창조한 인간은 그게 없었어요. 그러했던 인간이 왜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생로병사와 가슴의 이 상처와 그리고 괴로움 속에서 살아갈까? 우리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갖게 하셨어요. 그 죽음 안에 모든 게 들어가 있습니다. 늙고 병들고 아프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가난, 괴로움, 배고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 안에. 근데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에게 그거를 갖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죄가 없는 인간, 그러니까 죄가 없다. 정말 하나도 없다. 죄가 없는 인간에게 영원한 시간, 죄 없는 인간에게 영원한 시간은 진짜 그거는 선물입니다. 그거는 이로움 그 자체고 해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죄가 있는 인간, 죄를 짓고 싶어하는 인간, 그 인간에게 영원한 시간을 주는 그거는 독입니다. 해가 되는 거예요. 왜? 죄를 짓고 싶어하고 죄의 소욕이 있는데 그러한 인간에게 영원한 시간을 주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다 앗아가게 되고 완전한 타락으로 사람이 치몰게 되는 도구가 되고
파멸의 길로 가는 걸음길이 되는 겁니다. 걸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거는 슬픈 일이고 두려운 일이지만, 그런데 그렇다 해서 죽음이 사라지면, 그러면 이 세상은 얼마나 살벌하고 무시무시해질지 모릅니다. 그나마 죽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나마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악한 사람들도 노년이 돼서는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들도 언젠가 자기 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나마 절제하고 죄의 값을 치를 마음을 갖는 겁니다. 만약 사람이 죽지 않는다, 그러면 교도소에 아무리 많은 죄인들을 투옥한다 해도 교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죽지 않는데, 어차피 사람은 안 죽는데 교도소에다가 막 넣어놓으면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할 뿐이지 반성이나 교화를 하지 않죠. 어차피 안 죽는데. 복수의 마음만 키워가겠죠. 그나마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나마 인간다워지는 것이고, 그나마 죽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간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아, 인간들이 죄를 짓고 사는구나. 얼마나 많은 죄를, 형이 동생을 쳐 죽였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전쟁을 일으켰고,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께 저항했고, 그런 인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거는 죽음밖에 없었어요. 왜? 그거라도 있어야 사람들이 죄 짓다가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영원한 시간을 주면 완전한 파멸로 가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누구나 그렇죠. 그건 우리가 얼마든지 주변을 보면 알지만, 그런데 가장 지혜로운 것은 그 죽음이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빨리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언젠가는 나의 인생에 끝이 있다. 그걸 알면 오늘의 날이 매우 소중한 거죠. 그리고 오늘의 날을 허투루 보낼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자고하거나 높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 가장 인간에게 괴로운 죽음이 인생을 지혜롭게 살게 해주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8절을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인생이고 꽃은 그 인생이 만들어내는 업적입니다. 화려함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시들고 마르고 떨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연을 보면 이제 아주 혹독한 열기, 폭염, 잡초가 시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추위, 찬바람이 불면 꽃잎이 떨어집니다. 그건 외부의 영향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여기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설이라, 선다는 거예요. 어떤 비바람과 열기와 추위가 다가와도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하게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어떻다는 거예요? 인생은 시들고 마르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거나 어떤 장애물을 아무리 갖다 쌓아 놓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로마 제국의 그 어마어마한 살육과 군사력으로도 기독교의 신앙을 끊어내지를 못했습니다. 시편 92편을 보면은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의인은 나무로, 그것도 종려나무로, 악인은 풀로 비유했어요. 시편 92편 7절을 보면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기 보니까 악인을 풀로 비유했어요. 그런데 의인은 어떻게 비유했을까요? 의인은 시편 92편 12절을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 두 가지의 비교가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풀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여름에 무성이 자라나도 어떻게 되죠? 겨울이 다가오면 다 죽어요. 견디지를 못해요, 풀은. 그런데 풀은 어떨까요? 특징이. 하루만 지나도 자랍니다. 며칠이 지나면 벌써 눈에 보이게 자라요. 엄청 자라는 속도가 빨라요, 풀은. 근데 나무는 어떻습니까? 나무는 심어놓고 그 다음날 보고 며칠 지나보고 한 달 지나 봐도 이게 자라는 건지 이게 크는 건지 이게 뭐 하는 건지를 이게 구별이 잘 안 될 정도로 더디게 자라납니다. 근데 나무는 겨울이 와도 죽지는 않아요. 근데 풀은 죽었다가 그 다음 봄에 또 자라났다가 또 죽었다가 자라났다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풀은 뭐냐? 맨날 그 자리예요. 그 이상을 크지를 못해요, 풀은. 왜? 클만 하면 죽고, 클만 하면 죽어버리니까. 근데 나무는 처음에는 더디게 자라는 것 같은데, 몇 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그러면 거목이 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 풀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금방 자라죠. 악인이 풀과 같다는 건 뭘까요? 그냥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왜? 사기치고 남 괴롭히고 불법을 저지르고 이기심과 남을 동정하지도 않고 그러면은 돈을 벌 수 있겠죠. 잘 살 수 있겠죠. 단기간만 놓고 보면 악인이 잘 사는 것 같은 거예요. 풀이 금방금방 자라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며칠만 지나도 나무보다 풀이 더 잘 자라 있습니다. 의인은 나무가 더디게 자라는 것처럼 보이니까 맨날 의인은 보면은 뭐 괴롭게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어렵게 사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고 세대가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의인들을 한 나무마다 이렇게 종려나무처럼 세우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대한 백향처럼 되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무처럼 세워져 갈 때 시간이 흐르면 거대한 울창한 숲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기 지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죠. 아름다운 소식. 근데 선지자는 그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지금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세상에 나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것이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으니까 9절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전하는 사람에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전하라. 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전하라고 할까요? 낮은 곳에서 전하면은 잘 전해지지가 않는 거죠. 들리지도 않고. 사람들이 잘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전하라. 여러분, 높은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격이 다른 내 말을 듣는 사람과 같은 격에서 같은 수준에서 살지 말으라는 겁니다. 내 말을 듣는 이들과 나와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보다는 좀 높은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높은 의식과 격과 상황을 대처하는 방법도 그들과는 다른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는 기본이고 그 안에서 용서와 사랑, 그리스도의 그리고 친절함, 너그러움 그런 높은 수준의 격에 있는 삶을 영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사람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들보다 낮은 수준의 삶을 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들을까요? 그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 점에 있어서 매우 큰 좋은 점수를 주기가 어렵다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이 하는 말을 비웃습니다. 이유는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보여주는 수준 낮은 모습, 성직자들의 정욕과 과욕, 교회의 분열과 다툼, 끊이지 않는 이 소식이 세상에 전해지고 있어요.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세상 사람들보다는 조금이라도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말에 그들이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전할 때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9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이거를 전했을 때 그 상대방이 거절할까봐 두려운 겁니다. 거절할까봐. 그 사람이 좀 거북스러워할까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9절에 있는 용기입니다. 용기 있게 전해야 되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어디 가서 전하라고 하나? 지금 9절을 보니까 유다의 성읍들에 가서 전하라. 그런데 유다의 성읍이라는 이 지금의 상황은, 유다의 성읍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버려져서 사람들이 살지 않는 황폐화된 곳입니다. 그 안에 남겨진 사람들은 소망도 없고 절망뿐이고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들 유다의 성읍에 가서 전하라. 그 말은 우리 주변에 마치 유다 성읍처럼 마음이 황폐화되고 절망 가운데 있고 기쁨이라는 것은 없고 소망도 없고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용기 있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10절을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자, 아까 읽었던 9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성읍에 가서 전하라 했죠? 전하는데 뭘 전합니까? 전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이르기를. 그 9절 마지막에 보면 이르기를. 선지자가 뭘 전합니까?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전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묻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이 누군데? 그렇게 나한테 얘기하냐? 그러니까 10절부터 그걸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선지자가 보라.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설명하겠다. 그러면서 보라. 10절에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강한 분이 너희들에게 오고 싶어 하신다. 오고 싶어 하시고 그 친히 그의 팔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이 팔다리가 있는 게 아니죠. 이 팔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한 권능으로 너희를 돕고 싶어 하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보라, 상급과 보응이 그의 앞에 있다. 그러면서 11절에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관계는 이 생명을 전제로 한 관계예요. 왜 생명을 전제로 하냐?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습니다. 목자 없이 양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목자의 주된 일도 목자의 주된 업무도 양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에요. 뭐로부터? 약탈자와 맹수로부터 지키는 일이에요. 잘못된 길로, 위험한 길로 양이 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이에요. 아프거나 다치거나 그러면 싸매고 치료하고, 양이 배고프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게 목자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죠. 11절에 내가 나의 생명을 지키는 것 같지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 같고 내가 일을 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내 가족들을 먹이고 살리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걸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뭐 열심히 일해서 그 남유다죠. 그렇게 살 줄로 알지.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망했잖아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너희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목자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생명을 지키고 너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다. 아주 세세하게 11절에 얘기했죠. 뭐 양떼를 먹이고 어린 양을 돌보고 팔로 이렇게 안아서 얼마나 다정다감한 이 그림입니까? 팔로 어린 양을 안고 그리고 젖먹이 암컷들 그러니까 너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온순히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너희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이렇게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오라 하면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것을 내놓으라 하면 내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우리가 보호하고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는 거예요. 아까 표현처럼 이삿짐 차는 연구차를 절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까지도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강한 팔로 그 권능으로 그리고 그 일을 우리 안에 이루고 싶어 하고 계시고 이루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자신의 뜻과 생각에 순종하는 그러한 이들에게 그 일을 행하고 싶어 하고 계시고 그게 이제 어떤 보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이 다가가는데 거부하고 그런 이들에게는 그에 대한 그 죄에 대한 보응이 있다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강하신 팔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하시면서 그 품에 안겨서 그 품에서 벗어나지 않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까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하며 소원해 드립니다.